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영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회개 잘 감당해서 날마다 저주들이 뽑혀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방언에 관한 말씀을 좀 얘기를 하는데 약간 진전된 계시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권의 일종의 분기점이 되어서 탁 치고 올라가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셔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에 제2회 방언 열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될 텐데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영권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하, 내가 그동안에 왜 답보 상태에 있었는가? 왜 내가 지금까지 귀신을 못 쫓고 있었는가? 내가 하는 말은 왜 환경에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것을 타개하는 타개책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우리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살피다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무당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예언을 통해서 또 예표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서양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을 제일 부러워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일 부러워합니다. 엄청나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민족을 받는다할지라도 감당을 못해요. 받아봤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욕단 민족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에 부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나눠주시니까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왕노를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론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삼위일체론과 양태론의 잘못을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면은 잘못된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잘못과 양태론의 잘못을 설명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두 인격의 요 차이가 발생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제가 연구하면서 엄청난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세 가지 의지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이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잔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인데 그것을 예수님 아버지의 뜻은 의지는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하시지만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뜻은 그 잔이 지나갔으면 안 죽고 싶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영혼이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니까 이 잔이 지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지만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또 뜻과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 함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멸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영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 네. 그래서 이 영이 생각하는 의지, 여기 합치면 결국에 예수님의 인성의 의지와 신성의 영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었죠. 그 기도에. 그때에 예수님은 영으로 자기 인성의 의지를 따라가지 않고 영의 의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고 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정을 하고 드디어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왔다 하면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이 인성의 의지와 신성에 속한 영의 의지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저 아버지의 신성의 의지가 있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혼이 있는데 이 혼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빚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적인 본성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건데요, 흙으로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의 외모를, 육체를 지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으로, 그것이 바로 영을 가리키는 건데, 그 영이 육체 속에 들어오므로 그때 사람이 a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자 드디어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맛보게 되고, 어떤 추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는 지정의가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 속에서도 이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뇌에서 하는 겁니다. 이 뇌에서 지정의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고, 그래서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공부해서 많이 한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박사라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이 육체에 있는 뇌가 활동하는 건데 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에, 육체 안에 있는 이 뇌 속에도 지성이 있다. 알고자 하는 욕망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24장 14절 보니까 지혜가 내 혼에게, 여기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의 번역을 엄청 잘못해 놨어요. 원문과 직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 영이든지 혼이든지, 근데 여기는 혼이에요. soul. 그래서 히브리어로 혼은 네페시라고 하고요, 영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혼은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이에요. 내 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지혜를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를 터득하라. 알아야 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혼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혼이 감성도 가지고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성막에 가서 엄청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데, 마음은 이 원래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예요. 하트는 레바브가 아니에요. 네페시, 여기도 네페시, 혼이에요. 근데 번역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우리 개혁성경이에요. 그럼 어떡할래요? 개혁성경을 버려버릴래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본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역본이 나오는데, 저는 헬라어 신약 전공자이니까 헬라어 성경은 제가 완전 번으로 제가 만들게요. 헬라어는 완전 번은. 근데 히브리어는 다른 사람을 참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한나가 괴로운데 뭐지 괴로웠느냐? 혼이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온다. 혼이 괴로워했다. 그리고 욥기서 보니까 욥도 뭐라 하면 내 마음이, 내 혼이, 여기도 혼이에요. 내 혼이 싫어한다, 이게 싫어한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6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길의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네 마음, 여기는 레바볼 맞아요. 마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데 여기는 내 뜻이라는 말은 내 의지죠. 혼이 가진 의지. 네 의지로 그 의지로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법도를 준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혼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쓰는 거죠. 근데 이 우리 종교 개혁의 후손들은 우리는 루터로 말미암아 노예 의지만 있다고 배웠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만 있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게 구원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준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도 않고 있고 구원도 열심히 노력을 안 해. 그럼 망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왜?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내 자유의지로 내 육체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회개를 더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까지 나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귀신에게 망하는 거지. 뭐 저주받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이 혼의 의지도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의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에 여러분의 육체를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혼을 가지고 있는데 뇌 속에 혼이 들어있는데 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있느냐? 이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영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혼만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영으로만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도 영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이 지정의가 있다고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의 기능에 지정의를 쓰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혼을 자아라고 생각해서 파쇄하는 것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교회에서 훈련을 했지 영을 사용해서 영을 강화시켜서 귀신을 때려잡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공부를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자기의 자아를 파쇄하는 이쪽에는 엄청 많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자아를 파쇄한들 내 속에 있는 귀신이 한 마리라도 나가냐고요. 회개하지 않는데 안 나가는 거죠.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므로 자아의 파쇄는 그때 훈련받을 때는 괜찮으나 상황만 바뀌어봐요. 바로 나오지 성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영을 어떻게 강화시킨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자아 파쇄하다가 자아 파쇄가 들나가다 그래 나는 없어 하다가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다 하나님 주권 강조하다가 아예 나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주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강렬한 열망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게세라세라가 뭐지? 게세라세라가 뭐예요? 될 대로 되란가? 일본 말인가요? 네, 게세라세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제는 그게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영만인 하나님이 영이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감정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뜻이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도 지정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정의가 표출될 때는 어떻게 표출되느냐? 이 지정의가 표출될 때는 말로 표출되는 겁니다. 물론 행동으로도 표출되는데 기본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고 천사가 말을 하고 인간이 말을 해요. 구간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흉내내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담이 사용했던 말과 우리가 현재 사용했던 말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영의 지정의가 활동하도록 만드시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활동을 하고 강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정의를 가지고 뭐 하셨느냐?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영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영도 지정의가 첫째,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의 영도 아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제가 과거의 사실을 모르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 아프니까 왜 아팠는지 과거로 환상으로 가서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낫게 하시노. 그래서 나을 걸 명령하여 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지성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은 또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그 마음이 아니거든.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이 카르디아인데 헬라어로 그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푸네마 영이에요. 영. 내 영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영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영이 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 안에서란 말이 개역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개역성경 1000번을 읽어도 못 찾아내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헬라 원문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영 안에서 작정했다, 결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은 의지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도 의지가 있고 혼도 지정의가 있는데 의지가 있는 이게 인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표출되냐? 말로 표출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정의만을 가지고 있던 영이 지정을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한 일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하니까 말한 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영이 그런 말을 하느냐? 영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영이 말을 하죠. 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두뇌에서 말을 만들어내서 말하지만 이건 혼이 말하는 것이고 영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해놨어요. 영이 어떻게 말하느냐? 첫째, 고린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영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영으로 찬양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혼으로도 찬양하잖아요. 네. 참 즐거운 노래 이렇게 혼으로도 찬양하지만 사실 예배할 때는 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 혼으로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영으로 찬송하는 것은 방언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오래 하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게 되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목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도 두 종류예요. 이미 있는 곡조에 내가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곡조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찬양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방언 찬양을 한다. 그래서 여기 찬양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하는 거예요. 영으로도 축복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축복하는 것을 말로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지정의를 사용하는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해내는데 이 말을 혼의 말만 썼던 우리는 영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영을 쓸 줄을 몰랐고 영은 점점 침체되었고 영은 활동을 중지해가지고 영을 쓰는 법을 모르니까 귀신도 영을 쓰지 않는 말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영의 말을 잃어버리든가 아니면 축소됐거나 아니면 약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를 했어요. 말하고 선을 할 때 동산 건의씨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를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했어요. 교제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한 말을 하기가 곤란하지. 그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 인간은 완전히 더러워져. 육체, 그 아담과가 타락해가지고 이 창세기 3장 14절에 뱀들이 들어가도록 허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와의 자궁 속에 가인이 임신됐을 때 이미 파고 들어가서 시기 질투형, 미움 다툼의 형, 살인형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속에 이 악한 영이 점령을 했는데 이 점령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 많아져서 나중에 경건한 세대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섞어 삶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뭐라고 하느냐, 안타까워가지고 창세기 6장 3절에 말하기를 나의 영이 이제 성령을 항상 사람과 함께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기를 가인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시기하냐? 왜 미워하냐? 왜 살인하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하도 사람이 이제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뱀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렸대. 영을 안 따라가고 완전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다투고 싹 없애버릴래. 그래서 결국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멸해버렸어요.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그러면 노아의 8식구가 남겨놨으니까 노아의 후손은 경건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의 후손의 손자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워서 또 하나님께 대항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불로 심판하기는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언어를 혼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모아놓으니까 하말합자, 사람인자 하나 날일자에 대해 이쁘잖아요. 사람이 한 가지로 말을 하니까 이것들이 나쁜 마음을 품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트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말을 만들어가서 3,000가지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뭐고 말이 뭘까요? 언어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어떤 뜻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바디 랭귀지도 할 수 있어요. 언어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가면은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데려가면은요, 미국에 있는 그 할머니하고 대화가 돼요. 몰라, 서로 한국말하고 저 영어 하는데 둘이 얘기를 하면 대화가 돼요. 어떻게 대화돼요? 밥 먹었냐고.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들 알아들어요. 예. 우리는 고상하게 하려니까 밥 먹으니 영어로 다 안 나오잖아, 막.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바디랭귀지를 써면 되잖아. 그러니까 언어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 아시겠죠? 언어는 포괄적 개념이라 한다면 말은 혀를 통해서 입술을 사용해서 나오는 그 스피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려버리면 혼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왜 엄청난 걸 발견했냐면 그때 아담이 썼던 말은 영의 말을 썼을까요? 혼의 말을 썼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담이 말을 했을 때, 너는 사자다 이름을 정해줬다, 너는 호랭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때 이 언어, 히브리어나 한국어가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가 그 언어를 쓸 때 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호랑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답이 틀렸네. 그러면
영으로 그 속성을 꿰뚫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지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했을 때는 영이 말하는 것을 혼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을 사용하기를 그치게 되니까 점점 타락해서 나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언어를 혼잡했다는 것은 영의 언어를 인간이 알아들 수준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혼의 언어로만 쓸 줄 알지 영의 언어를 쓰는 법을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려가지고 사용할지 못하게 돼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6천 년간 지속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을 이 영 속에 집어넣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방언은 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영이 다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 완전히 거의 잊혀져 버린 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방언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근데 어떤 데 하면 방언 못하게 하잖아.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하니까요. 방언 하시려면 방언하는 교회로 가시죠. 부목사를 시켜. 저는 안 시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뭘로 하든 저는 내비둬요. 그래가지고요. 왜? 그래서 방언으로 한대요. 방언하면은 되게 시끄러운 거 아닌데, 자우지가. 그럼 큰 소리를 하잖아, 방언하면은. 일반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말하는 것을 우리 장로 규칙이라 한다면 하는 건 저쪽이잖아, 막. 순복음 이쪽이잖아, 막. 예. 그러니까요, 저는요, 새벽에 오면요, 이 앰프를 여기 이빠이 올려버려요, 그냥. 막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마음껏 방언을 해라, 이거잖아요. 예. 어쨌든, 방언을 말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한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바꿔 쓸 수 있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다시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120명의 성도에 있는데 15개 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언 말함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어버려. 바벨탑 사건의 언어 혼잡이 다시 없어지고 통역이 돼버리는 사태로 다시 바꿔진 거예요. 서로 통하게 된 사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의 언어, 방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방언 통역, 방언 찬양, 방언 축복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신령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기도하면 누구나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영은 그냥 방언만 말하면 그러면은 잘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영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바울은 영을 속사람이라고 3번에 걸쳐서 자기 서신에 여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라 왜 그럼 여기 속사람이냐? 사람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혼처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언어로 표출되는데 언어를 방언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만을 말함으로 영의 언어를 사용할 줄은 알지만 이것이 강하게 되지 않으면 귀신을 쫓이는데 영권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전투 방언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것은 영을 강하게 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여러분의 영을 엄청나게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영의 언어를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공짜로. 할렐루야. 얼마라고요? 할렐루야. 공짜로. 저는 공짜 주는 걸 좋아해요. 공짜. 잘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아담이 만물에게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영의 말이 혼의 언어로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존재들이 깨닫고 순종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볼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이 말하는 것인데,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 자는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축복하기까지 더 기도하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언 통역, 더 나아가 방언 찬양을 하라고, 그래서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나는 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했는데, 왜 방언 말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기까지 더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4년에서 55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쟁을 하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이 성경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말씀을 보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언 말함을 최고로 여겨가지고 이 자기의 방언은 뭐 뛰어나다, 남의 방언은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리고 방언 말함을 예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막 생겼어요. 그러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12장부터 14장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 중에 방언과 예언말을 따로 떼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14장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 고린도 14장에 방언과 예언의 차이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만 말하지 마라.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누가요 우리 교회에 뭘 찾아왔는데 전부 방언으로 팍팍팍팍팍팍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 찾아오면 뭐 물어보면 알라저 카발타바카팔테 뭐라고 얘기해? 알라자바카팔테 도움이 안 되잖아,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말하라. 아니 방언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 통역은 그것만일까요? 바울이 그것만 위해서 방언 통역하라는 걸까요? 오늘 본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그 방언 통역한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인데 영으로 또 15절에 찬양하기를 힘쓰고 더욱더 16절까지 가면 축복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거듭나도 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의 언어인 방언을 사용해야 만물과 영계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의 언어인 방언을 사용하지 않아서 영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영을 사용해서 영권을 확장시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기능을 아예 장롱면허로 두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의 언어인 방언을 강화시키는 전투방언 기도를 무시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의 언어인 방언을 통역해야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방언 통역을 한 번도 안 하고 방언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의 언어인 방언을 통역해야 영의 말을 혼의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의 언어인 방언을 혼의 언어로 통역해야 영에 있는 영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의 언어인 방언을 통역할 뿐만 아니라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한 번도 찬양도 못한 채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의 언어인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통역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축복하고 통역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방언을 말하기를 힘쓰시고, 방언을 말했다면 방언 통역하기를 힘쓰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방언 찬양과 방언 축복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방언을 통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날 때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배운 적이 없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뱀들과 마귀, 귀신들을 따라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다. 그것이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셔서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원 스피릿 한 영이 되므로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거듭남이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을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자식이 태어나면 말을 할 수 있듯이 거듭나게 되면 영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혼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혼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1년이 되도록 말을 못하고 병원에 가야 돼. 그러면은 엄마 뭐라고요?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영으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잖아요. 방언 통역을 한 번도 못하는데 영을 사용하려고 하잖아. 병원에 가야 돼요. 네? 자식이 말을 못하면은요 병원에 보내서 고쳐야지. 뭔가 문제가 있잖아 지금. 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말하여서 그 말함으로 말하면 엄청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영을 살려놨는데 한 번도 영을 안 쓰고 영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쫓아버려. 우리 교단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우리 선배가 너무나 나한테 얼마나 나를 갈군지 몰라. 방언은 귀신 신나라 먹건 소리니까 절대 방언 그 얘기하지 마라. 제가 1대1 지상 토론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헬라어 그보다 더 잘 알고요. 네. 선배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선배님이 뭐 하겠어요.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시고 그냥 안 믿으려고 하면은요 콩으로 매줄 써도 절대 안 믿어요. 뭘 콩으로 매줄 써? 파수로 써야지 뭐 그래. 어쩔 수 없어. 그거 하시라고. 그거 하시라고 그러고. 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뭐로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영적 어린아이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로 살다 보니까 권사가 되어도 목사가 조금 오늘다가 악수를 하다가 자기 손 안 만졌대. 그래서 삐졌대. 교회 안 나온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대. 네. 평소 때는 목사님이 지나갈 때 눈을 맞추더니 오늘 눈을 깔았대. 내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부목사님하고 챙겨갔어. 아니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옆 사람 인사하다가 눈이 이렇게 갔어요. 이해해 주세요. 막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할 건데? 남을 도와줘야 천국에서 뭐 기업도 얻는 거지. 맨날 도움만 받고 막 그렇게 어리광이나 부르면 언제 상을 준비할 건데? 어머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영이 성장하려면 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죠. 할렐루야. 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영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야지. 영을 강하게 해서 악한 영을 때려잡는 방법을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쪽 방면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방언 말함을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렐루야. 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14절에 방언 말하는 자는 뭐 하기를 힘쓰라? 통역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언은 무엇일까요? 방언은 이런 거예요. 왜 통역을 힘쓰라는 이유를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방언이라는 것은 영의 언어인데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으로 입술로 혀로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 내가 방언 세미나 할 거예요. 혀를 안 놀려요.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 주지옵소서. 하나님 주지옵소서. 그럼 평생 방언 못해. 혀를 맡겨야지. 너 어쨌든 나중에 그거 하고. 자, 방언으로 발언하고 있는 그이는 사람들에게 발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발언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락파 샬바캄 바라샤리데 추참파 아야 샤카 달데세 코르토바카 마칸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설교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로 교제를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방언이 뭔지를 제가 알기 위해서 방언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8년을 교제했어요. 8년. 그분하고 8년을 교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나에게 이 방언에 대한 책을 한 박스를 보내왔어. 그분이. 그 훌륭하신 분이. 8년 내가 교제했는데 그분한테 내가 가가지고 방언이 뭐지 다 옆에서 공부를 하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다 조사를 다 해봤죠. 제가 정연구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비밀로 대화를 한다는데 뭔 대화를 하고 있을까? 방언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고 자빠진 건 아니고 좌우지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40년을 방언한 것을 글로 써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조사해봤어. 뭔 내용을 저기서 했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언 말하는 거 딱 두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대화인데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길을 이렇게 이끌어 줄 거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말을 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뭐 말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전부를 차지해요. 거의 전부를.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 방언을 통역해 보면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내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는 거 나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 어머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약 90% 정도 나와요. 90에서 95%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10에서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통역을 해보면 다 나와요. 제가 그 많은 통역을 다 8년을 가서 통역하는 모든 사례를 제가 녹음해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성도에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권면하고 책망하면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럼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아니에요.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자, 고린도서 14장 4절 보면 그렇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를 해도 유익이 있대요. 뭔 유익이 있느냐? 방언으로 발언하고 있는 그이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건 의역이에요.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 이게 원문이에요. 해 아우투, 자기 자신을 오이코도메오, 건축한다, 짓는다, 세운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자기의 영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영이 악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돼. 그리고 가르쳐. 귀신 못 쫓아내는 데는 아예 그렇게 해버려. 아예. 왜? 영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하고 싸우려면 이 영이 강해져야 되는데 반드시 건축되려면 방언을 말해야 영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온전해져서 단단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방언을 말해야 돼요. 근데 방언을 말하면 그래서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교회는 유익이 안 된다 이게 교회에게. 왜? 전부 방언을 말하고 떠들고 있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으로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것이 오늘 자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방언을 통역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요 방언을 못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위해서 죽을 각오도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대학생이 되니까 초등학교 부장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정 선생 교사를 해야지. 아유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는 얼마 믿은지 안 돼가지고요. 제가 나만을 합니까? 수냄 여인을 합니까? 삭개오를 합니까? 예? 니고데모를 합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교사를 못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왜 걱정하지 않는데? 교사 지침서가 있어. 그래서 아이들 공과, 말씀과 계단 공과잖아요. 우리 통합책. 말씀과 삶, 계단 공과 있는데 교사 지침서 이만한 두꺼워요. 글자도 아주 작아요. 지금 막 그림을 크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글자가 작아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거 공부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제가요, 애들 노래도 몰라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이거 나 몰라요, 나 이거. 그랬더니 그거 가르쳐 준 데가 있대요. 오일클럽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가면은 이 율동하는 것, 아이들 찬양하는 것, 아이들 분방 공부하는 것, 아이들 전도하는 것, 아이들 양육하는 것,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 다 가르쳐 준대요. 오, 그래요. 근데 공짜래. 우리 초등부에서 보내줄 테니까 가기만 하래요. 그래서 호남신학교에 제가 갔어요. 그 후속 오이클럽을 하더라고요. 최원장 목사님한테 가서 배웠어요. 일주일 다 배우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 놀고 있는데 다 전도 150명을 전도했어 내가. 오이클럽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쭉만 해가지고 그냥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예. 돈으로도 못 가요. 다 알았어요. 그래요. 내 이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분반을 맡아가지고요. 맡았는데 아이들 4명을 나한테 붙여줬어요. 아이들 4명을 붙여줬는데 아이들 4명을 1년 키우다 보니까 2명 떨어지고 2명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이놈은 은정이하고 이 누군데 얘 안 떨구려고 얼마나 내가 신방을 했는데 이 남자아이는요 술집 아들이었어요. 그 술집까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평생에 술집 나에까지 찾아온 사람은 처음이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내가 주일날 보내주겠습니다.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2명은 떨구지 않았는데 2명을 떨궈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초등부 교사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신석순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아이를 2명을 맡았는데 15명으로 부흥을 시켜가지고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나이 차이는 뭐냐? 나도 정열정, 신열정, 할렐루야. 뭐 열정은 똑같은데 왜 그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교사 때 기도일 때마다 뭔가 다르더라고. 우리는 오늘 아이들 오늘 결석하지 않게 하시고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신석순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뭡니까? 그랬더니 방언이요.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물어본 것도 죄가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방언이요. 그러다 오 나도 방언을 하면 아이들을 부흥시킬 수가 있겠구나. 여시 내가 지금부터 이제는 방언을 사모해야 해야 돼. 그래서 물어봤어 또 선생님 방언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신령한 사람만 할 수 있대. 신령한 사람만 할 수 있대. 나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신령한 뭐 근데 지금도 별로 신령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막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잘 안 된대. 그게 어렵대.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것 때문에 저놈의 방언 나도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주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제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가 3년 갔다가 와가지고 제대해서 오자마자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어쨌든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방언 통역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다 알려드릴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방언을 말해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방언을 말하는 건 영의 언어로 말했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영의 언어를 그대로 혼의 언어로 말할 수 있었던 아담 보세요. 그 아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번식이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니까 생명체, 그 다음에 땅, 산과 밭 뭐 이런 것들, 산을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을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동물이 왔을 때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써가지고 얘기하니까 복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서 표현해서 쓰게 된다고 한다면 만물을 복종하는 거, 병 나가, 귀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방언 통역인 거예요. 방언 통역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바꿔주려면 이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귀신은 영의 언어인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전 세계 3,000 종류의 언어를 귀신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지금 핀란드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한국말로 나가라도 다 나가요. 귀신은. 왜? 알아들어. 귀신은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 영에 있는 신성, 영은 신성인데 신성 쪽에 있는 권능을 갖다가 이 지혜를 갖다가 혼의 언어로 풀어서 명령을 하게 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통역이라는 것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귀신을 못 쫓았냐면은 혼의 언어로만 쫓으려니까 안 나간 거예요. 영권이 없으니까. 그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아담은 동물들만 보이는 세계만 통치한 통치권을 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면 다음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어떻게 다른 거냐?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는 권한을 추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그거 권한 안 줬어.
보이는 물체나 식물이나 동물만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영을 보낼 때는 영체도 귀신과 뱀들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었던 자들,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받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었던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질적으로 새로운 방언을, 혀말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많은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데, 할렐루야. 5가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여기 보면 중요한 변화는 귀신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권세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이 말이 영이 약해버리면 혼의 말만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2년 동안을 방언 통역을 했어요. 방언 찬양을 했어요. 방언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을 훈련을 내가 한 거예요. 왜 오늘 얘기합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얘기한 거지. 네. 이 아이, 미음도 먹을 사람이 막 고기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먹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영권이 나타난 이유는 전투방언 기도를 한 것만이 아니었구나.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발설하는 법을 2년 동안 훈련했구나. 이 여러분들이 영권이 안 세진 이유에 하나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가지고 언제까지 꼽쳐둘 수는 없고, 할렐루야.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말하시는 분은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 통역하기를 하면은 영의 언어가 내가 아는 한국어로, 혼의 언어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한테 타버려! 그럼 타는 거잖아요. 잘라져! 그럼 잘라지는 거잖아요. 녹아내려! 그럼 녹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귀신에 가는 거. 우리 이제 인간의 세포에게는 자, 열 내려! 그럼 열 내리잖아요. 우리 성도 하나가 심장에 이렇게 사람이 어렸을 때는 열려져 있다가 태어나면 붙어야 돼. 안 붙었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거 그냥 붙어버려. 그럼 되는 거죠. 왜?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면 방언 통역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만이 영의 언어가 혼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권세 있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방언 통역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을 자꾸 해봐. 내가 훈련을 다 시켜드릴 거예요. 싹 오면 다 시켜드릴 거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 말에 영의 권세가 실려버려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 통역 신령한 사람이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도하라 그러면 준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방언만 말할 것이 아니라 방언 통역을 통해 영의 언어를 혼의 언어로 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